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합니다. 그죠? 기억나죠? 그때 몇 살이었어요, 다들? 초등학교 3학년? 대충 그 나이 때? 8살. 네,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또 차이가 조금씩. 네, 저도 나이가 많은 게 아닌데 참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군대를 갔는데요. 네, 그 시절 이제 스페인전을 마치고 제가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 열광의 도가니를 마치고 다음 날 모두 부둥켜 앉는 다음 날 비가 오더라고요. 군대 가는데 비 오는 날 군입대 하게 됐어요.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어떤 그 문구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네, 오늘 제목처럼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 카드 섹션이라고 하죠. 네, 카드 섹션.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 네, 16강 가는 거였어요. 16강에만 제발 가자. 네, 이게 목표였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영입해요? 히딩크를 영입하죠. 네, 그리고 히딩크 감독을 한 우리 대표팀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강을 해내게 됩니다. 엄청 막 열광의 도가니죠. 16강에 막 그래가지고 막 버스 위 뭐 다 올라가고 사람들 미친 거죠. 그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버스 위에 올라가고 막 차 위에 올라가고 어디 가도 막 빵빵빵빵 이거 하고 빵빵빵빵빵 이거 하고 그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6강을 넘어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4강까지 월드컵의 4위까지 가게 돼요. 소위 4강 신화라는 그 쾌거를 이루게 되죠. 이는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는 16강도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 전까지. 그런데 16강을 이루고 히딩크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한국말로 나는 아직 배고픕니다. 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강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어때요? 안도하고 있단 말이죠.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또 뭐 국가대표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불을 지피는 말 아닙니까? 그래. 여기서 끝날 수 없지.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히딩크 저 사람이 뭔 생각이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 한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하지 않을까요? 히딩크가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동기심 그리고 뭔가 이렇게 더 열정 뭔가가 이렇게 더 유발되지 않았을까? 오늘 제목이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사실 2002년 월드컵을 시작하는 당시 우리 모두의 꿈은 16강이었어요. 제발 이번만큼은 16강에 제발 들어가 보자.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누구에게는 아직 그 꿈이 꿈으로 목표로 삼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꿈을 향한 한 단계의 계단처럼 16강이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히딩크에게. 그렇죠? 무슨 이런 월드컵 얘기를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야곱과 하나님의 꿈이 좀 달랐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야곱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뭐 잘 알듯이 뭐 축복, 그렇죠? 장자권, 그리고 뭐 속고 속이는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막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아내가 둘이 되고 뭐 또 넷이 되고 막 이 엉망진창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그의 꿈이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꿈이 꼭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재산이 풍족해졌거든. 자녀도 많아졌거든. 하지만 정작 그의 삶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그가 진짜 원했던 그 평안한 삶을 살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제 장자권을 몰래 빼앗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막 도망가는 길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인 것이죠. 노숙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잠깐.
예.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연결된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그 장면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본문 한번 보시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지금 너가 누워있는 땅, 그 땅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정말 엄청나게 번성하게 될 거다. 그래서 동서남북 다 뻗어나갈 건데 그리고 너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너랑 항상 계속 붙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고 너를 결국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에도 이 말씀을 나눴지만 만약 야곱이 아닌 에서였다면, 아니 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지난 시간에 알았으니까, 만약에 야곱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어도 굳이 하나님은 어찌됐든 야곱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지 않으셨을까? 어차피 정답은 야곱 아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야곱의 인생을 돌리시는 걸까? 이런 논리로 따지면 굳이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에 살면서 에서가 뭐 죽이든 말든 상관 안 해도 되지. 하나님이 어차피 야곱을 통해서 일하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 그 땅을 소유하는 것만 이제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목표로, 꿈으로 삼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일반적인 어떤 경영 능력 그런 거 말고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그 땅을 번성시킬 수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하나님이 지금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야곱의 성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란으로 지금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꼭 하란이 훈련소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군대 갔다고 이야기했지만 군대에 가면 부대로 바로 가지 않죠. 어디 들려요? 훈련소 들려요. 기본군사 훈련을 시작합니다. 저도 한 4주 했고요. 요즘은, 그때는 몇 주 했어? 5주 반? 네, 그렇군요. 다 다르군요. 요즘 뭐 또 3주 뭐 이런 데도 있는 것 같고 다양한 것 같은데, 어쨌든 부대로 이렇게 가기 전에 한 달여 시간 동안 기본군사 훈련을 받아요. 거기서 막 총도 진짜 쏴봐. 총 처음 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안 쏴봐서 좀 모르시겠지만 처음에 팅 한 발 쏘면은 귀가 팽 이러면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그러면 막 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쏘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막 총검술도 배워요. 막 총검술, 총의 끝에다가 칼을 끼우고 이제 총알이 다 없어지면 뭘로 싸요? 칼로 싸워야 되니까 그 총에다 칼을 끼고 막 싸움을 하는 그 검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태권도도 배워요. 막 태권도 배웁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태권도를 막 거기서 막 배우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고 매일 구보를 합니다. 3km씩 매일 뜁니다. 처음에는 막 미칠 것 같더니 다음에는 어느 정도 되면 그죠? 다 뛰어요. 다 뜁니다. 그렇게 체력 단련도 합니다. 그리고 복무를 해야 하는 그 부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대로 가기 전에 만약에 또 전문 보직이 되면은 그 보직을 위해서 또 다른 훈련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막 저 같은 경우에 발칸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100페이지 되는 책을 달달달달 외워서 다시 쓸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어떻게 썼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게 했어요. 회사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사를 들어갈 때 바로 어떤 업무를 바로 주어집니까? 중요한 업무를? 아니죠.
회사에 들어가서 먼저 인턴의 과정, 또 때로는 이 배움의 과정. 그래서 이제 막 배우잖아요. 뭐 몇 달을 배울 수도 있고,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니까 몇 년의 과정 동안 인터넷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 능력이 갖춰졌을 때 시험을 통해서 보직 그 원하는 그 직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전문 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버티지 않고 이집트를 갔던 거 기억나시죠?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고 하란으로 간 것. 이런 것들, 그들의 선택으로 인한 어려움들이라고 우리는 사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왜 굳이 그렇게 힘드니까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훈련이 아닌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고난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찾아온 고난.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하면 뭐 생각난다고요? 고난. 네, 고난. 그런데 우리가 함께 전에 베드로전서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그리고 또 지금 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은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일 뿐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구호 외쳤던 거 기억나요? 네. 고난은 고난일 뿐 두려워하지 말자. 네. 아니 다 같이 내가 선창하면 후창해 주세요. 네. 고난은 고난일 뿐 두려워하지 말자. 아니 내가 선창 고난은 고난일 뿐 하면 여러분도 고난은 고난일 뿐 같이 하자고요. 고난은 고난일 뿐 고난은 고난일 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난은 그저 고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며, 그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고난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꿈은 이루어진다인데, 여러분, 야곱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곱의 꿈은 무엇일까? 그냥 뭐 단순히 이럴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야곱의 꿈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축복을 받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좀 더 플러스 돼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그냥 흘러가는 것. 근데 그 복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그냥 세상 가운데, 자신의 주변 가운데 봐왔던 그런 복들이 거기에 조금 더 하나님의 복이 조금 더 플러스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시간인가요? 고등부 제가 담당을 했을 때, 여기 또 고등부 친구들이 있긴 한데, 고등부 시간에 친구들에게 맨날 물어봐요. 거의 매달 물어봤던 것 같아.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대학 가려고요. 모두가 거의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니? 그러면 다 같이 좋은 직장 구하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왜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니? 그러면 다 같이 되게 적은 목소리로, 자기도 순간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느낌이 순간 뭐라고 하면 잘 살려고요. 다 이렇게 뭔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삽니까? 물론 잘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잘 사는 걸까요? 그게? 진짜 찐 크리스찬이라면 대부분 잘 살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 순간 고민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 잘 사는 삶을 선택했다가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또 선택하고, 우리의 인생이 계속 그런 선택의 반복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의 끝자락에서 야곱이 자신의 삶을 총평을 해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어떤 세월을 여러분 보냈다고요? 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자리냐면 요셉을 드디어 만나요. 국무총리 된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바로를 만나는 그 자리에 바로의 질문이 이런 거죠.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나이가 몇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서 야곱이 저는 130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거죠. 우리 조상의 연조에는 내가 미치지 못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제가 보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인생을 지금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장자권을 취득한 그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본다면 사실 탄탄대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자기가 이제 누리게 되었으니까, 얻게 되었으니까,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 자신은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의 경우에도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여기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40이 되었는데 제 인생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답답하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로. 좋은 교회, 큰 교회 부목사로 그냥 계속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굳이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미련하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재정적인 문제들 가운데 또 내적, 또 외적 어떤 그런 성장의 더딤들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한테는 되게 힘들게 또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혼자 기도하다가도 또 막 괴로워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이러면서 또 살아가고 제 인생도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영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사실 모두가 다 괴로운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 네, 저만 괴로울까요? 그냥 가난하게 살고 그냥 여유가 없이 살아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사이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하고 있죠? 네, 할렐루야.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민할 수 있거든. 그리고 언제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면은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너무 막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이라도 제발 구원해 달라고
제발 어떻게든 좀 사인을 좀 달라고 가족들에게라도. 그런 안타까운 모습. 죽고 나서야, 지옥에 가서야 깨닫게 된 그 부자.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험악한 세월 중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닌가? 네. 근데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듦이 있고, 분명히 그 어떤 여러분들의 앞에 펼쳐진 그 어떤 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만큼 험악한 인생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야곱의 인생 아시죠? 야곱의 인생만큼 힘들까요, 우리가? 사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고민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순간마다 조금씩 우리가 성장되어 가는 것, 그리고 그 성장의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야곱도 능력이 갖춰져서 다시 가나안에 갔잖아요. 우리라고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넌 크리스찬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하잖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만나서 대화하게 될 때 이런 생각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부럽다. 부럽지 않아요? 굳이 우리 여기 와가지고 사실 피곤하잖아. 일주일의 삶이 피곤한데 또 굳이 여기 와서 하품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매 주말마다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그냥 막 놀러 가. 가고 싶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러운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럽다. 네. 왜냐하면 인생에 고민이 없어요, 사실. 우리처럼 싸우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원하는 삶에서 갈등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면 그냥 내가 계획하는 일들을 그냥 잘 진행되나 안 되나 그것에만 지금 그 정도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러운 인생을 우리는 왜 살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그 개입과 그 간섭, 그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의 인생의 잘못된 부분들을 스스로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그 장자의 명분을 누린 적이 그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맨날 속고 속이는 그 연속의 삶 가운데 그냥 살아가요. 맨날 우울할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고민하겠죠. 내가 분명히 장자권을 내가 빼앗았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또 고민.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 누린 적이 없단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의 마지막 그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그는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종. 그리고 또 쉽게 마주하지를 못하고 막 그걸 먼저 보내요. 재물들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막 나눠서 보낸 다음에 에서의 마음이 풀릴 걸 이제 생각하고 다 계획을 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7번 땅에 엎드려 절하고 막 이러면서 에서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 창세기 33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에서가 지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지금 야곱의 자식들이죠. 야곱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직도 이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은, 끌어안고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금 형 에서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장자권의 축복을 누린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시면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쳐놨는데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지금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죠. 지금 말씀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되게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뭐를 강조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며 그리고 너를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땅을 주시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야곱의 인생을. 그러니 야곱에게 있는 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란으로 도망가는 것이 고난이 아닌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다 마친 후에 야곱은 비로소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꼭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혼자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처럼 맞닥뜨리는 것처럼 생각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결코 혼자가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고난이라는 복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씩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심을, 그렇게 나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여러분 초두에 우리가 생각해봤지만 야곱의 꿈이 뭔 것 같다고요? 그냥 축복,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성경적 영적인 축복 말고 그냥 장자권의 축복. 장자가 다 물려받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기대하면서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장자권이라는 받은 건 꿈은 이루어졌어. 하지만 그의 삶은 그 꿈의 연속성상에서 없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그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안정된 그 보장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엄청난 그 속고 속이는 그런 의심과 고통 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또 말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생각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갔을까요? 근데 그리고 또 이거는 뭐 그 책에 이런 책이 하나님의 여신 그 책에 나오는데 보면은 요셉이 죽었을 때 옷에 묻어있던 게 뭡니까? 양의 피란 말입니다. 근데 야곱이 속였을 때 그가 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양의 가죽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보면서 아마 그는 느꼈을 겁니다. 아, 돌아오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가 어린 시절 바랬던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과연 누구의 꿈이 이루어진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도,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꿈도, 오늘 보고 있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꿈도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목은 그냥 꿈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누구의 꿈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처음에 축구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16강이 꿈이었습니다. 제발 16강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모든 염원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히딩크는 16강 그 이상을 꿈꿨던 것이죠. 결국 그 꿈은 현실로 일어났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성으로 생각하는 꿈의 개념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몇십억이 되는 인구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분의 꿈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우리를 로봇을 이렇게 움직이듯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격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죽음, 그리고 부활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다시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바로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파라오죠. 파라오. 어떤 존재입니까? 저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바로 왕은 정말 그 시대에 엄청난 부와 명예 그리고 신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세상 만사를 막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존재 앞에 야곱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재산 좀 있는 사람, 재산 좀 있고 좀 나이가 많은, 연륜 있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레벨이 어떻게 해요? 너무 다르죠. 그런 야곱이 바로에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러분들 창세기 47장에 보시면, 다시 아까 그 장면에 보시면 7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한다고요? 축복하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분명히 그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자격이 안 되잖아요.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의 인생은 어쩌면 실수투성이의 고난의 연속에 엉망진창인 그런 삶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야곱이 지금 바로에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노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지금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형 에서를 만날 때만 해도 덜덜덜 떨면서 막 재산을 나눠서 보내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형이 안도하게 하면서 나를 맞이해 줄까,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아갔던 그였는데, 지금 그랬던 야곱이 천하의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축복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소심했던 야곱이 이렇게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축복을 해줄 수 있기까지 된 것은 그의 인간적으로 눈으로만 보았던 세상에서 이제 그 지나온 세월 가운데 그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야곱이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나온 결과인 것이죠. 결국 바로 앞에서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소심한 야곱처럼, 그 소심한 야곱의 눈처럼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소심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일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걱정할 일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만 더 우리의 눈앞에 보여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소심한 인간적 안정만을 추구했던 모습에서 이제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을 통해 인생의 끝자락에 그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의 성장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